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목마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식사도 하시고 물도 많이 드셔서 육신적으로는 목마름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디지털 혁명을 겪고 있는 시대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이제 이 관련 영상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출현해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죠. 아직 우리는 피부로 별로 못 느끼는데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챗 GPT, 대화형 인공지능, 이 출현으로 인해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고 있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에 답을 구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금요일 예배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챗 GPT 인공지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놓은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수많은 책자, 간행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논리정연하게 답을 줍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챗 GPT가 그것에 옳으냐 그르냐, 참이냐 거짓에 대한 분별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했을 때 아주 그럴싸하게 논리정연한 답을 얻지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인공지능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늘날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죠. 왜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 조금만 몇 번만 터치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적인 설교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줄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물론 그런 영상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오이자 어리석음이에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이 앞서가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영적 갈급함은 성경 말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성경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게 요리해 놓은 그 요리만 떠먹지 마시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저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아주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갈급함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니까 이 챗 GPT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3군데 본문 구절을 입력을 딱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이 본문을 비교하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 방법으로 분석해서 우리 신앙의 3가지 접목할 점을 정리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A4 2장에서 3장으로 10초 안에, 몇 초 만에 쫙 나와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읽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챗GPT에 넣어갖고 예수님이 요 명절 끝날 요게 뭔지 본문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써줘 하면 쫙 나오겠지요. 제가 만약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뭘 어때요? 모르지. 다 제가 한 줄 알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의 양심으로서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제가 말씀 앞에, 이 본문 앞에 부딪힘이 없고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신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직접 부딪혀서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보고 안 되니까 괴로워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고 그래서 얻어진 것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붙드시니까 되긴 되는구나. 나를 바라보니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야 그게 진짜지. 기계가 써주는 논리 정연한 그 이야기에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아멘의 화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이 영적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명절 그 끝날에 목소리를 높여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을까? 오늘 3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서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명절 끝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켜요. 여러분, 초막절은 7일 동안 의식을 치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8일간 지켜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이 7일간의 모든 행사를 끝내고 파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점이 있어요. 점을 찍어요. 구두점, 마침표. 점을 찍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점 찍는다, 마친다라는 아제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아제레트예요. 아제레트. 이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7대 절기, 7가지 절기 중에 2개가 있어요. 뭐냐면 무교절하고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는데 마지막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8일째 그 밤에는 7일 동안의 모든 절기를, 행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점 찍는 축제의 의식을 벌여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시장통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막 엄청난 파티를 준비하고 막 온갖 동네 사람들, 마을 예루살렘 사람들, 또 인근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근조근 얘기해서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불러요. 호산나 라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은 지킵니다. 이 초막절 때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4가지 식물을 한 손에 묶어서, 밴드로 묶어서 그 식물 4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원래는 평상시에는 번제단에 있는 제사장의 뜰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초막절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 4가지 식물을 손에 쥐고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아요. 근데 그들이 돌 때 그냥 돌지 않고요, 번제단을 바라봐요. 근데 특별한 이 초막절의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번제단은 1, 5, 3이에요. 1규빗, 5규빗, 3규빗. 그럼 몇이죠? 1규빗이 50씩 잡으면 1, 5, 3, 1, 5, 6에다가 3도 하면 9죠. 그러니까 9니까 5, 9, 45, 약 4.5m가 돼요. 번제단이 굉장히 높아요. 커요. 축대가 돌로 돼 있고 위에 놋제단을 놓게 돼 있죠. 4.5m 이상이에요. 근데 뿔이 있어요. 뿔이 1규빗이에요. 그것까지 하면 약 5m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딱 세워놓고요, 남서쪽 모서리에 요 초막절 때 무슨 의식을 하냐면, 시냇가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이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놔요. 나무를. 여러분, 버드나무는 어때요? 우리 수양버들이라고 하잖아요.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세 말라 죽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번제단 옆에 세워놔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나무 이름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번제단을 돌면서 그 버드나무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18편 25절을 낭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호산나 찬양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번제단을 돌며 호산나 나무를 보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의식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막절은,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6일입니다. 어제가 7월 15일이죠. 7월 15일서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절기와 유대인 절기가 약 4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략 10월 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언제 재림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이단되죠?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나팔절에 재림하실 거예요. 7번째 날에 첫째 날, 10월 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맨날 10월 달로 산정하는 이유가 다 성경에서 근거 잡아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넉 달을 추가하면 아마 10월 중순서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한 해의 모든 절기가 마지막 절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이 절기의 성격은 뭐냐면 일종의 기우제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광야 생활의 4가지 상징물을 들고 번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나무를 쳐다보고 호산나송을 부르며 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 버드나무가 물이 없으면 저렇게 금세 말라서 비틀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상징하는 비를 주옵소서. 바로 그런 여망으로 7일 동안 번제단을 돕니다. 백성들이 번제단을 돌 동안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번제단 위에서 제사 때 물을 붓습니다. 전제로 원래 포도주,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완전히 물의 절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초막절에 물이 막 물을 붓고 물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들 앞에서 서서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예수님은 동떨어진 설교가 아니셨어요.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을 운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또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호산나 라바 초막절의 마지막 때 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6월절로 시작되는 1년의 절기의 마지막인 이 초막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열방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남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노래했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글자가 좀 작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초막절을 노래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없나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제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연사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는 절기예요. 사람들이 다 들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왜 70마리일까요? 바로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70개의 나라, 열국을 뜻해요. 모든 나라를 대신하여 황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하늘의 축복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 열방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70마리의 황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려요. 첫날 13마리의 황소를 드려요. 그리고 하루씩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줄어요. 그럼 빨리 산수를 해보세요.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까지요. 그러면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두고 이런 일을 해요. 열방을 위해 이 초막절 제사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7번째 날 15일 날 드리게 돼 있어요. 7번째 날 15일에 7일 동안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70마리와 황소와 함께 양도 드려야 되는데 순양 14마리를 드려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98마리의 양을 드리게 돼 있고요. 336개의 소제를 7일 동안 드려요. 근데 이 숫자들이 70, 14, 98, 336이 다 7의 배수예요. 온통 7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7이라는 숫자의 향연이 넘쳐나는 절기이기도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그 모티브를 담고 계세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절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소리 높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초막절이 끝나는 이 아제레트 점 찍는 이날은 축제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모여서 호산나송을 외치며 또 밤에는 횃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초막절 절기를 다 끝나고 8번째 날이 아침이 밝는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무슨 일을 벌여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바로 나와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도 여지없이 우리의 죄성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바로 이러한 분위기의 축제의 절정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이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친절하게도 요한이 주석을 써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받을 성령. 그래서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배일까요? 왜?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의 심층부, 깊은 곳에 양심, 우리의 인격을 잉태하는 가장 깊은 곳을 이 배라고 산정했어요. 그래서 배는 우리의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므로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존재 자체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친다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늘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 나서 애가 탄 사람에게 물이 들어가야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갈증이 난다고 아주 당도가 높은 탄산음료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시원한 듯 하지만 이내 그 당분 때문에 더 목이 타죠. 소위 말하는 청량음료, 저도 콜라를 참 좋아하는데 하도 주변에서 눈총이 있어서 이제 숨어서 콜라를 먹을까 합니다. 어쨌든 콜라 청량음료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량음료는 우리 몸에 나쁘잖아요.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정말 몸에 갈증이 있을 때 갈증을 풀어주는 건 청량음료가 아니라 시원한 생수겠지요. 생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생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드러움을 가져다 주고요, 갈라지고 메마르고 찢어졌던 우리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채워주십니다. 외로움 대신에 사랑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분노 대신에 기쁨을, 염려 대신에 소망을, 불안 대신에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청량음료처럼 그렇게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러나 생명수가 아닌 이른바 이러한 영혼에 해를 끼치는 청량음료 같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영적 갈급함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제한을 안 두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도 요한이 구원에 있어서 잘 쓰는 용어가, 숨겨진 용어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본문에도 이 예수님을 흘러나오는 생수의 수혜자는 누구냐? 누구든지예요.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초월해서.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제한합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은혜가 없겠구나. 오늘은 내가 정해놓은 성경을 안 읽어서 별로 은혜롭지 못하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뭔가 꼭 해야지만이 받을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는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에서 누구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수,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해요?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 중심, 제사장들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중심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성전 중앙, 제사장들, 거기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번제단에 물을 붓고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음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영적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대한 유일한 해소책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연례 행사, 종교 행사를 통해 그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은 깊어만 가죠. 오히려 이단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저들이 영적 갈증을 더 잘 해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며 부러워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없는 종교의식들, 자기 열심, 잘못된 것에 충성하며 갈증을 숨기고자 하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여?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마시라 그러죠.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라는 표현은요, 한 번 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들이키라라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쉼 없이 목마를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이 생명수를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바꿔볼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불안한 마음으로 엄습하여 사로잡힐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것에 염증이 생길 때, 그럴 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성령을 통해 이 생명수를 공급받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는 정말 기갈의 시대예요. 기근의 시대예요. 구약에 나온 말씀처럼 그것은 뭐예요? 그냥 땅이 갈라지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다는, 영적으로 쩍쩍 갈라져서 당장 물이 없으면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갖 다른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인공 AI, 챗 GPT, 기타 등등 내가 몰입하고 중독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답은 이미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온갖 갈증의 요소들이 드러날 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째, 내가 지금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갈증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충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 부를 찬양이 목마른 사슴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요. 이 찬양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목이 마른 사슴, 아니 짐승들이 다 목마르죠. 근데 여기에 설정된 목마른 사슴은요, 새끼를 벤 사슴이에요. 암사슴이에요. 그거 아세요? 암사슴은 꼭 새끼를 건기 시작에 새끼를 베요. 여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짐승들이 건기 시작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3, 4월이에요. 이때예요. 암사슴이 새끼를 베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태의 새끼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슴이 악어가 있고 사자가 있고 온갖 포식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거길 뚫고 물을 마시러 연못으로 돌진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돌진해서 그 물 한 모금을 먹고 냅다 뛰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뒷다리가 물려서 악어에게 물리기도 하고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고 포식자에게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물은 생명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표현은 새끼를 벤 사슴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찾아서 돌진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에 시편에 63편에 다윗의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63편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 하면 가장 떠오르는 시편이 뭐예요? 시편 23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이 어땠는데요? 처절했잖아요. 왕인 사울에게 십수년을 쫓겨다녔어요. 도망자예요.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별짓 다 했잖아요. 막 적군 블레셋에게 망명도 하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아니, 왕이 됐더니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뽑아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일생이 평온하지 않았고요. 일생이 처참했고 일그러졌고 상처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찾으셔야 돼요. 그저 종교생활 같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구하셔야 된다고요. 목이 마르면 우리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잖아요. 하나님을 갈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그 기갈에 쩍쩍 갈라지며 황폐하게 돼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함을 함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금 영적 갈망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구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호소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 맺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에 열광하고 그 축제의 도가니에 사로잡혔던 그 절정의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목놓아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의뢰를 갈구했던 백성, 그런데 그 영원한 갈증,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지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고 선교사로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의 이 갈급함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지요? 오늘 이 무릎 앞에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이 질문 앞에 온몸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한 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만연한 수많은 목마름, 수많은 갈증들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것들로 그런 거 해결받아 보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강물, 이 물지기를 부여잡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수를 늘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저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 아니라 물이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가,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서 구합니다. 그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메마른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 싸우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들어응답하시되 귀한 물질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원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늘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처소와 그 지역에서 주님 갈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세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